우리가 부활주일 온가족 예배를 드리며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소개, 그 중에 마지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다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실 이 말씀은 기독교인의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약속된 죽음 너머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선언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내세에 대한 소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매일의 삶에서 붙들어야 할 참된 부활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불확실과 불안이 기본값이 되어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제자의 삶으로 사실은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진정한 의미의 부활 신앙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도 믿음의 여정의 일부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믿음 여정의 일부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선언은 한 기적 이야기와 맞물려 있죠. 바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라고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11장의 전반부를 보시면 먼저 이 나사로가 굉장히 중한 병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와 예수님의 다른 치유 이야기들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의 큰 차이를 보게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쳐주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서에 소개된 수많은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에 등장하는 병자들은 대부분 이전에는 예수님과 일면식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거리에서 구걸하던 시각장애인이라든지 병들어서 집에 누워있던 이름 모를 한 소녀라든지 수많은 군중 속에 섞여서 그냥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12년간 혈루증 앓던 여인.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예수님과 일면식이 없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나사로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가정은 이전부터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집이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는데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시던 예수님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가 되면 거의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이 나사로 집에서 기거하셨던 것으로 머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님과 나사로 가정 사이에 이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우선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이 3남매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중 하나인 나사로가, 큰오빠 나사로가 병 들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은 이 가정을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 말씀에서는 지금 누가 강조되고 있죠? 마리아가 강조되는 거 보이시죠? 마리아 이야기가 강조가 돼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귀한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은 그 일을 굳이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사실은 특별한 점이 있어요. 사실 있잖아요. 요한복음의 순서를 놓고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11장 다음 12장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에요. 물론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알고 있었겠죠. 성경을 전체를 읽었으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왜 굳이 이 자리에 미리 끄집어다가 이야기를 하냐는 것이죠. 그만큼 이 가정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죠. 지금 큰 문제를 겪고 있는 이 한 가정이 한 식구가 병에 걸려서 거의 죽음의 기로에 놓여 있는 이 가정이 다름 아닌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 가정이고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인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실 제가 특별한 기도 부탁을 하나를 받았습니다. 가까이에서 교제하는 동료 목사님 중에 한 분 딸이 결혼 후에 몇 년 만에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 시작되기 바로 전이죠. 지난 주말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태어난 첫 손주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할아버지 되시네 하고 막 축하를 해줬죠. 그런데 아주 힘겨운 난산이었어요. 요즘에 보기 힘들게 아주 힘든 난산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분만하면서 아이도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스스로 호흡을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산소호흡기의 도움을 받는 상태가 됐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뇌가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뇌가 많이 부어 있어서 그 인큐베이터 안에 쿨링 시스템을 따로 넣어줘야 됐어요. 가장 우려가 되는 게 뇌 손상이잖아요. 사실 이런 경우에 그렇죠? 뇌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염려되니까 한동안 지켜보면서 MRI를 찍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 목사님들께 기도 부탁을 해온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 내내 사실은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과 자녀들은 제가 보아도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가정이에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 목사님의 큰아들도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요. 이번에 출산한 딸도 믿음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뒤에 신실하게 교회를 섬깁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고난의 문제가 비껴가지는 않는 것이죠. 환난의 문제가 피해가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어라기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죄로 무너진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여전히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겠죠. 로마 제국의 핍박이 믿음 좋은 성도님들의 가정이라고 해서 피해가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요한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집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헌신함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네 집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 또한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주신 신앙 여정의 일부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단지 고난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운명론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거기서 끝나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죠.
그래서 참된 부활신앙이란 결국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웅변적으로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가정,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가정조차 피해갈 수 없는 고난의 문제를 보여주신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이들에게 이 고난이 끝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반전을 보여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얘기의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목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과정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첫 절이었던 17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17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죽어서 장사가 되고 나서 나흘이 이미 지났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4일 후에,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고 4일 뒤에 베다니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10장의 후반부 정보를 빌리면 예수님께서는 그 직전까지는 요단강 건너편에 계셨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베다니로 오셔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학자들은 그 예수님이 계시던 요단강 건너편에서 베다니까지 거리가 꼬박 하루 걸리는 거리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면 쉬워요. 꼬박 하루가 걸리는 거리다는 거예요. 11장 앞부분 보시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오빠가 깊은 병이 드니까 예수님 계신 곳으로 사람을 보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까지 전령을 보낸 거예요. 가가지고 어떻게 말을 하냐면 11장 3절에 보시면 일부러 이렇게 말을 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께 그냥 정보만 제공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냥 알고만 계세요. 참고만 하세요. 이렇게 말한 건 아니죠. 와서 고쳐주시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소망했겠죠. 그런데 5절과 6절을 보시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그 계시는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이거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돼야지 맞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열일 제쳐놓고 예수님이 베다니로 향하셨다 해야지 맞죠. 우리가 기대하는 이야기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틀을 더 끄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어느 목회자가 그랬거나 가족이나 친구가 그랬다면 여러분 분명히 시험 드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굳이 이틀을 지체하셨는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 건너편에서 베다니까지가 꼬박 하루가 걸리는 시간인 거예요.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면 전령이 오는데도 하루가 걸렸죠. 이틀을 지체하셨죠. 가셔야 되면 하루가 걸려서 가셨겠죠. 그러면 나흘인 거예요. 그러면 나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사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사실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거의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굳이 나흘이 지나도록 하시기 위해 이틀을 거기에 더 머무신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궁금해지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나흘은 모든 사람이 나사로의 죽음을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의심할 여지 없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신의 부패가 시작되어 버린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 누구도 그의 죽음을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 시점까지
어쩌면 기다리고 기다리신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바로 그 시점이죠. 바로 그 시점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나사로의 생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다 없어져 버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 시점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생명이고 자신이 부활이라는 사실, 그래서 생명과 부활 자체이신 자신께서 소망 없이 죽어 있는 사람을 다시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중간중간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이거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전령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를 걸려서 왔다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깊은 병에 들었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전령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도착했을 때는요, 이미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편에서 보면 지금 누가 오셔야 되죠?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말씀만 왔어요. 그렇죠. 기대했던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말씀이 왔는데 그 말씀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병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는 게 진짜 믿음이죠. 여기서는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것이 여기서 믿음인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지금 나사로는 어떤 상태라고요? 이미 죽었다고요. 이미 죽었고 4일 동안 무덤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다 아직 살려주시기 전입니다. 계속 예수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결국 어떤 종류의 믿음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아닌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나의 경험과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마 설교 듣는 내내 궁금하셨을 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동료 목사님들이 친구 목사님 손자를 위해 기도했는데 결론을 제가 안 드렸잖아요. 일주일 동안 기도만 했다 그랬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아이가 80% 정도 스스로 호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지나고 그래도 아직 20%는 호흡기에 의존을 해야 돼요. 아직 아이는 병원에 있습니다. MRI를 찍었어요. 뇌에 큰 손상은 없지만 한 곳에 작은 크기의 피가 고여 있는 것이 발견됐대요. 목사님께서 동료 목사님들에게 기도해 주어서 고맙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를 수술하거나 더 이상 치료하는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자라가면서 그 작은 피가 뭉친 것이 스스로 없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증상이 보이면 그때그때 치유하고 대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온 가족을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지나면서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먼저 고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며 늘 고생하고 늘 연약하지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영광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